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들에게요,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그것이 붉을 때, 그것이 잔 안에서 그의 빛깔을 낼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느니라. 너희 두 눈이 타국 여자들을 볼 것이요, 너희 마음이 삐뚤어진 것들을 발설하리라. 진정 너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눕는 자같이 되고 돛대 꼭대기 위에 눕는 자같이 되리라. 너는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내리쳤는데도 나는 아프지 않았도다. 그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또다시 찾겠노라 하리라. 술에 대한 가장 엄중한 명령, 쳐다보지 말라. 자, 술에 대한 가장 엄중한 명령하고 쉼표 찍고 쳐다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에 관해서는 2, 3년 전에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잘 경청하시고 혹시 성도들이 잘못되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평균이 연 5.8리터,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중심 고토인 이탈리아가 연평균 7.7리터, 일본이 연평균 7.1리터, 이런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연평균 8.7리터를 1인당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로 대단한 술 애호 국가라 할 만하지요. 하기는 우리나라 소주 광고에 젊은 여성이 술을 마시는데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발그레한 얼굴로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광고에 나오는 판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에 관한 호감도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는 말씀을 덜먹이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뭐 그런 말을 했느냐. 적당하게 마시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다 보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갑론을박을 일삼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물로서 가장 좋은 포도즙을 만드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그렇다 쳐도 킹 제임스 성경의 가장 정확한 번역을 자부하는 말씀 보존학회 성경에도 포도즙과 포도주를 구분하지 않고 번역함으로써 포도주로 번역해 놨어요.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인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포도즙으로 번역을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쯤에서 술과 관련해서 인류의 중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2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후에 노아는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포도원을 세웠더라. 그러다가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밖에 있던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이거는 그 진술이 상당히 신비스럽게 되어 있죠. 결국 여기에서 노아는 포도즙이 아닌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천막 안에서 누워 있다가 급기야 자신의 아들인 가나안의 아비 함에게 동성 강간을 당하는 죄악에 노출되고 맙니다. 그는 포도즙이 아닌 포도를 발효시킨 포도주에 취해서 아들 함에게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의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묵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짠 포도즙이 아니었지요. 갓 짜낸 포도즙이 아닌 발효된 포도주로 묵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의 밭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들의 포도들은 지독히 쓴 포도들이니 그들의 송이들이 쓰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이라. 창세기 9장의 포도주는 묵은 것으로 바로 용들의 독이요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으로 노아를 망치고야 말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 시대의 평균 수명인 950세를 살고 간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인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산 350년만 해도 오늘날 사람들의 약 5배의 생을 살았는데도
약 70세 산다고 치면 7호 35, 5배를 살았죠. 이렇다 할 만큼의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으면 현재의 우리 인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술에 대한 가장 엄중한 명령, 쳐다보지 말라. 첫째는 술에 빠진 자들, 곧 혼합된 술을 즐기는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그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다롭는 상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들에게요,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본문 말씀 29절이죠. 이 말씀은 술에 취하여 고주망태가 된, 고주망태라는 말은 술에 몹시 취해서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고주망태라고 합니다. 이 고주망태가 된 자들의 특징을 떨어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는 정상인보다 항상 불평에 차 있지요.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는 정상인보다 더 많은 슬픔을 느껴 울기를 자주 합니다. 다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는 논쟁하기를 즐기고 아무하고라도 말다툼하기 일수입니다. 제잘그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는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도 술이 들어가기만 하면 입술 밖으로 불평을 투덜거립니다. 발에 걸리는 빈 깡통 하나도 발로 차버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까다롭는 상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꾼들에게는 까다롭는 상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비틀거리다 넘어지기도 하고 하수구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술꾼들이 이상한 곳에서 잠을 깹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전봇대가 있으면은 전봇대 전기 수리공들이 오르내리는 쇠가 박혀 있죠. 그걸 보면은 자기 집에 옷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이 취해서 가다가 그걸 딱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옷돌이 벗어 걸고 이렇게 하고는 자기 집인 줄 알고 그 전봇대 밑에서 자는 거죠. 내가 잘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택시 타면은 방 안에 들어가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면서 구두를 벗고 택시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두 없다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거를 누가 봤어요. 보고는 그 구두를 이제 일행들이 있다가 택시 딱 타는 거 보고 구두 벗고 타는 걸 목격하고는 그 집에 이제 갖다 주는 바람에 구두를 찾았죠. 안 그러면 구두 꼼짝없이 잃어버릴 뻔했죠. 그러니까 이 술꾼들은 이상한 곳에서 잠을 깨기도 하고 또 보통 사람이 저지르지 않는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온몸이 타박상 상처투성이인데도 어디서 다쳤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충혈된 눈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꾼들의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지요. 이 모든 특징이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들에게요,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있음을 이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혼합된 술은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포도주는 위를 망치고 맥주는 간을 망치며 위스키는 뇌를 망치고 럼주라는 그 술은 신경을 망친다고 합니다. 술의 주 성분인 알코올은 중독성이 있어서 취기가 오른 술꾼들은 한번 시동이 걸리면 이리저리 술집을 옮겨 다니며 3, 4차까지 술집을 전전하며 마시다가 밤을 꼬박 밝히다시피 하고는 이튿날은 직장에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고향에서 실제로 술을 즐기던 사람들이 대부분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이제 마을에 한 100여 호 우리 고향 마을이 그래 됐는데 저녁 무렵이나 뭐 이런 때 보면은 마을에도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마을 맨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래 그 뻔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다 일찍 죽어버렸어요. 술에 대한 가장 엄중한 명령, 쳐다보지 말라. 둘째, 술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쳐다보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는 절대 금주입니다. 그것이 붉을 때, 그것이 잔 안에서 그의 빛깔을 낼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느니라.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술이 붉은 빛깔로 잔 안에서 스스로의 빛깔을 내어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지요. 술을 따라 놓은 발그스레한 그 술을 보면은 유혹을 합니다. 한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적당히 곁에 두고 바라보는 대신 오히려 쳐다보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드넓은 땅을 정복하고 70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할 정도였습니다마는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즐기다가 33세의 한창 나이에 죽고 말았으며 그의 광대한 제국은 네 사람의 신하에 의해 허망하게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상징주의 시인이자 추리소설의 개척자인 에드가 앨런 포우, 흔히 포우라 이렇게 하는데 실로 독창적인 천재였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작품으로는 어셔가의 몰락, 황금풍뎅이, 검은 고양이 등이 있습니다. 그는 숙모의 딸인 버지니아와 결혼했으나 아내가 일찍 죽자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절어서 살았습니다. 40세에 길거리에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스티븐 콜리스 포스터, 미국의 가곡 작곡자이자 미국 민요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서완이 강이라는 그런 노래 들어본 적이 있죠. 또 켄터키의 집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를 굉장히 늦게 들어갔습니다만은 1학년 때 배웠던 노래인데 금발의 제니 하는 그런 노래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곡의 천재였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살다가 38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필 개인만이 아닙니다. 술은 로마 제국을 망쳤고 이탈리아를 1000년 동안이나 하류 국가에 머물게 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죽은 미국인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음주운전으로 죽게 한 주범이 바로 술입니다. 잠언 20장 1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술은 조롱하는 자요 독주는 광분하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것들에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술은 계급, 등급, 또 신분, 재능, 나이, 성, 인종, 능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술의 희생자로는 저술가들, 책을 써내는 사람들 있죠. 저술가들, 배우들, 정치인들, 음악가들, 예술가들, 시인들, 군인들, 선원들, 어머니들, 가정주부들, 아이들, 건달들, 교황들, 화가들, 목수들, 사제들, 왕들을 망라합니다. 결국 술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술의 부정적인 면들 한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웃 간에 함께 마시는 술이 오히려 수치를 드러내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입니다. 오 우저 지역에 거하는 에돔의 딸아 크게 기뻐하고 반가워하라. 그 잔이 또한 너를 격려하리라. 너는 취할 것이요 스스로 벌거벗으리라. 이것은 술이 여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는 전형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술에 대한 가장 엄중한 명령, 쳐다보지 말라. 셋째, 술을 즐기는 자들의 그 사고 체계는 관능적이라는 것입니다. 관능적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 이런 걸 관능적이라 이러죠. 유달리 그 여자들 중에도 이렇게 눈길을 끄는 여자들이 있죠. 뭐 옷차림이라든지 몸매라든지 이런 것을 잘 드러나도록 해가지고 입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제 관능적인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너희 두 눈이 타국 여자들을 볼 것이요 너희 마음이 삐뚤어진 것들을 발설하리라.
술과 성은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기 9장 후반부 노아의 예를 보았지요. 또 하박국 2장 15절, 예레미야 예가 4장 21절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마음이 삐뚤어진 것들을 발설하리라. 술을 마시면 사람들은 거의 딴 사람처럼 변합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벌거벗음, 관능, 방탕, 음행 등으로 돌리는 데는 밤에 마시는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이 들어감으로써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정 너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눕는 자같이 되고 돛대 꼭대기 위에 눕는 자같이 되리라. 이 본문 34절인데요. 여기에는 술에 취한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다 가운데서 익사하는 사람과 돛대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술은 결국 술꾼들에게 선망증 증세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음료라고 할 수 있죠. 선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와는 다르게 스트레스나 큰 충격, 약물, 술 등에 의해서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환각 비슷한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선망증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선망증이 나타나기 전부터 구역질이 나고 구토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익사하는 사람처럼 술에 완전히 빠져 있으며 마치 포플러나무 꼭대기에 있는 까치집에 올라간 것처럼 어지러워 떨어질 것만 같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운전대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의 동생을 만났는데 자기 형님의 술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형이 주로 양주를 즐겨 마신다면서 그렇게 운을 뗀 뒤에 한 번 친구들과 함께 시동이 걸리면은 시바스 리갈 18년짜리 1리터에 17만 원 정도씩 하는데 이걸 4-5병씩 한 서너 사람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마신다 이거죠. 그러면 5병 마신다 이러면 17만 원씩이니까 술값만 계산해서 85만 원이죠. 술값 감당하기도 힘들겠지만 또 안주값도 턱없이 비싸겠죠. 그런 경우에. 또 그렇게 독한 술을 밤새도록 마시면은 무엇보다 사람의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망증은 다밤사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주를 좋아하던 그 형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길래 보니까 그 사람이 벌써 죽었노. 경주역에도 교육청에 와서 오래 근무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독주를 즐겨 마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술에 대한 가장 엄중한 명령, 쳐다보지 말라. 넷째, 술에 고주망태가 되면 감각이 마비되고 특히 알코올 중독이 되면 고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내리쳤는데도 나는 아프지 않았도다. 그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또다시 찾겠노라 하리라. 그들이 나를 내리쳤는데도 나는 아프지 않았도다. 그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이 상태는 아주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또다시 찾겠노라 하리라. 또다시 찾겠노라라는 말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알코올 중독자의 삶은 악순환의 연속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죽다 살아나면은 다시 마시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다가도 술이 깨가지고 또 어느 정도 시간만 흘러가면은 다시 술이 마시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 증세가 알코올 중독 증세라고 할 수 있죠. 숙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튿날까지 깨지 아니하는 취기, 그걸 숙취라고 하는데요. 숙취에서 깨어나면 입에서는 씁쓸한 맛이 나고 눈을 끔벅이며 식사 때까지 이리저리 어슬렁거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때가 되면 술을 찾아 나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의사의 지시 때문에 술을 끊기도 합니다. 위에 구멍이 날 정도가 돼 가거나 이러면 당신 술 오래 마시면 결국 술 때문에 죽는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그걸 이제 의사의 지시 때문에 술을 끊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행위로 하늘나라에 가려는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술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종류의 금주는 일시적입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원함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 어떻게 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탄생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다든지 이래 되면은 아무리 알코올 중독이 됐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술을 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죠. 잠언 31장 4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오 르무에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그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니 독주도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서 고난받는 자들 중 누군가의 재판을 왜곡할까 함이라. 독주는 죽기 직전인 자에게나 주고 술은 무거운 마음들을 지닌 자들에게 주라. 여기에서 르무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헌신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왕은 서원 곧 기도로 얻은 아들인 솔로몬이며 거기에 보면은 31절 1절의 곡에 31장 1절에 곧 그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밧세바가 확실한 거지요. 술을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이 말은 물론 백성의 재판을 왜곡할까 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새 재판을 왜곡하는 판사들이 너무 많지요.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도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먼저 결국은
그 법의 판결을 받아서 출마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출마하는 길을 판사가 무죄로 판결하는 바람에 선거에 나설 수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또 이재명의 부하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부하가 이제 완전히 죄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이제 멀잖아 또 재판을 받기 직전에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옳게 판사들이 재판하느냐 야당이 많아 놓으니까 또 민주당에서 압력을 어떻게 가해가지고 재판이 왜곡되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계속 당수를 지내면서 다음 선거에는 결국 나스가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 판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왕이 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결국은 재판을 왜곡할까 싶어서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독주도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이 말씀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한층 강화시켜 줍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재판을 왜곡할까 해서지요. 독주는 죽기 직전인 자에게나 주고 무거운 마음들을 지닌 자들에게나 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음주에 대한 논의를 종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직전의 사람이 아니며 무거운 마음들을 지닌 자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이 말씀은 술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명령이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연약한 체질의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술을 만들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면서 자신의 술 마시는 나쁜 습성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한 가지 알 것은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나에서 그분이 만드신 것은 분명히 포도즙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잠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모략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더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치 성분이 들어있는 그 모략을 탄 그런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고통이 둔감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 모략이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는가? 그 중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형에 관한 모든 고통을 가감없이 경험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이야기 한 토막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브래든턴에서 맥주 3병을 마시고 약간 취한 채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탄 소년을 치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극도로 놀란 이 남자는 사고로 움푹 들어간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길에 있는 그 시체를 발견한 후에
주위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택 내에 움푹 들어간 차 한 대를 발견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약 40대의 남자가 떨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다락에 숨어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 및 도주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모든 혐의 사실이 기각되고 말았다 하는데 이 가련한 음주운전자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고 있었던 자신의 12살 난 아들을 치어서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참 운명의 장난도 굉장히 기구하다고 볼 수 있죠. 공교롭고도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모든 술꾼들은 그 누구든 술잔을 들어 올릴 때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